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왜 전신갑주를 줄 수밖에 없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장기 규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 장기 규칙을 아신 분은 공감하실 텐데요. 상대방이 이제 절면 한 수를 이렇게 두게 돼가지고요. 이 가장 중요한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하고 포잖아요. 이 차포를 완전히 먹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거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다. 싸울 위력이 완전 꺾여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장기판처럼 비슷한 삶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 절망감이죠.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잃어버린 그 의미 가운데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릴 때,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 뭔가 잃어버릴 때, 지위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환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계속되는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삼류 같은 인생 아닌가, 보잘것없는 인생 아닌가 하면서 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이루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내가 나이 들면 이제는 좀 이렇게 재산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또 실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는데 취업도 되기 힘들고 누구는 결혼하는데 누구는 또 아이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도 그렇죠. 목회도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14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교인 수도 모이고 교회 사이즈도 커지고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목회해서 뭐하냐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이 불화살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바로 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늘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함께 은혜 나누면서요.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방패의 중요성,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이 방패의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방패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는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면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 방패가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불화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불화살. 이게 이 화살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일반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화살 보신 적 있어요? 그 솜이나 이런 것들을 화살촉에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요. 기름에 딱 뭐 역청에 딱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럼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을 바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 쏘게 되면 뭐 성문에 이렇게 딱 꽂히든지 아니면 사람 몸에 꽂히면 그것이 순식간에 다 타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정말 불화살이 날라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화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화살이 누가 쏜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개사에서 포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특기가 90mm 박격포거든요. 또 군대에 비해서 죄송한데요. 박격포는요, 90mm 박격포는 조준해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도 온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것이죠. 집중 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쏘아 부을 때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그만 쏘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저 도망갑니다. 피해 가더라도 끝까지 뭡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쏜단 말이에요. 왜? 악하니까. 악합니다.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에게 있어서 타격을 입히고자 계속 쏘아대는 것이 바로 이 불화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화살 보시면 이 불화살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맞추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타켓을 향해서 집중해서 쏩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화살을 많은 그 사람들이 보게 되죠. 불이니까. 밤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불이 날아온 곳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이 날아온 곳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듣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화살이요, 보니까 모든 불화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살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살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불화살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로마 병사들과 이방 민족들과 엄청나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살인데 그게 무슨 화살이냐면 독화살이에요. 독화살.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촉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썩은 그 짐승의 시체 있잖아요. 그 병균을 이렇게 묻혀요. 아니면 뭐 대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묻히고. 그래서 아주 독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쏘는데 이것은 개인을 향해서 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향해 쏘게 되면 처음에 뭐 빗겨 맞더라도요, 그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파생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계속 쏘아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살, 이 독화살,
아까 불화살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지만 이 화살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향해서 타격을 가하는데 어떤 그 독의 내용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화살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독화살이냐? 그 독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는 의심, 유혹, 이런 독이요. 독화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의심이 생기는 때 왜 생길까요? 보통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이 가득 찰 때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거 안 주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다 주는데 비교하면서 저것을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한테는 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걸 안 주는 거야? 건강도 안 주고 물질도 안 주고 왜 이런 것도 안 주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작용됐을 때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또한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원인이 바로 이 탐심 가운데 생기는 것이기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십시오. 뱀이요. 이 선악과 유혹하죠. 선악과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화가 이 선악과를 딱 보면서 이거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따먹겠다. 왜 이 따먹겠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가 보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뱀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어떤 불화살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에게 진짜 좋은 이 선악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뻥치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이런 불화살을 계속 사단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끔 의심하게끔 지금도 오늘 우리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화살을 계속 맞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너무 소원한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독화살이란 말이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도 소중한데 비교하게 되죠. 누구 가정은 누구 집에는 1등 해야 되더라. 누구 집에는 말도 잘 듣더라. 반장 되었더라. 공부도 잘하더라. 왜 우리 집 자식은 왜 이렇게 똑똑하게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정말 공부 잘하게 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안 되겠다. 나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내 스스로 욕심껏 내가 내 스스로 키워봐야겠다.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동급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요. 내 자녀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독화살을 쓰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돼. 라고 계속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독화살을 이것을 계속 우리들 향해서 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화살을 맞으면서 아유 정말 저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까? 왜 나는 없는 걸까? 하면서 내 영혼에 있어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내 영혼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독화살이란 말이죠. 의심을 계속해서 들게 만든 거예요. 그 올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슨 소리? 진아야. 의심하게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동성애? 아니 인권 좋은 건데.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괜찮아 동성애. 그래서 내 자녀들 아직까지 이름 지을 필요 없어. 어떻게 될지 알아. 성이 바뀔지. 그래서 남자 이름도 안 짓는데요. 남자인데 나중에 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다원주의. 모든 종교 다 똑같아. 다 하나님 섬기는 건데 어때? 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독화살, 불화살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닌가 봐. 그분 정말 계시는 분이 아니셔. 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인지 이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불화살, 독화살을 그냥 사정없이 날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성령이 밝힌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왜 떠나는가 봤더니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격한다. 그거 막 핍박한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진짜 이 공중에서 작은 것들이 이게 우리를 막 진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핍박한다. 그러면 그래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이겨내자. 견뎌내자. 이게 막습니다. 오늘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거꾸로 우리 가운데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권력과 힘도 주고 아주 이 땅에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혜택들을 제공받으니까 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살은 보이는데 이 독화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 스스로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늘상 승리하는 거죠. 이깁니다. 늘. 그러니까 이제 이기니까 요압 보내고 나는 궁전에서 좀 좋은 거 먹고 잠도 푹 자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여자가 눈이 들어오는 거죠. 옷 벗는 여자, 모욕하고 있는 여자가. 그래서 가늠하는 그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유혹의 독화살, 오늘도 그런 독화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저 영목사 저거 그만 떠들어라. 지금 독화살을 계속 쏘아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온다니까, 치고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적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참 푹 잤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들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근심, 두려움, 염려들이 막 몰려오고요.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보다 집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 뭔가 마음이 자꾸 살려내지거나 혼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화살이 쏜단 말이죠. 이 사단마귀가. 또는 악한 생각이 심지어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악한 자의 화살과는 전혀 무관하고 다 우리의 순전히 우리의 심리적 요인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모든 것을 원인을 사탄 마귀로 다 취급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자꾸만 뭔가 정반대로 장난치려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 가운데 진짜 이거 도무지 이거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막 치고 오는데, 이런 것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만히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그래, 나 오늘도 좀 기도했으니까 좋은 상태에서 출발해야지. 근데 오후에 돼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제 함부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감정이 폭발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오후에 이 시간, 오전에 그래도 잘 견뎠는데 오후에 내 시간 완전 망쳐버렸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자기 자신의 비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만 나를 탓한단 말이에요. 에?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불화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원수가 나를 향해서 겨냥해가지고 쌌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화살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모든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패를 잘 활용하려면 그 방패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방패의 특징을 오늘 보겠는데요. 먼저 그 로마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방패를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패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본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방패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로마 병사들이 하고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이름이 수레오스예요. 이 수레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출입하는 문이에요.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짝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오스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이 방패 크기가 무려 1m 20이에요. 가로가. 세로는 80 정도 되고요. 무게가 10kg 나요. 10kg. 엄청나죠. 이 무게가요. 근데 보십시오. 옛날 영화에 그 산백용사라는 영화 있나요? 예.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앞에만 쏩니까? 위로부터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적으로 이 방패를 위로부터도 딱 병산에 딱 맞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살 쏘도 맞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는.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방패, 이런 영적인 방패가 있는데 그 영적인 방패가 무엇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도 이 모든 독화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이 와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딱 잠적케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다 놓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활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은 believe,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목적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을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대상, 누굴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응? 오직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방패의 특징들을 볼 텐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방패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이냐. 자, 이제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은 진짜 너무 악해서 저 전도하기 힘들어요. 절대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저 착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뭘 부러웠다는 것이요? 죄인을 부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네. 정확히 말해서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며 구원받는 소식이 아니고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악한 자죠. 네?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추하다고 저리 가! 저리 꺼져! 욕먹는 자가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나 이렇게 착한 행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죄인으로서 다 말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마귀가요, 오늘 우리 생각 속에서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소리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게끔 계속 쏘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지, 저도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지 라는 이런 불화살을 끊임없이 여러분 향해서 날려주고 있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 값없이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고와 소식,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충고는 기분 나쁘죠, 누가 충고해주면. 하지만 소식 전해주면 기분 좋죠, 좋은 소식 전해주면. 그 차이였을까요? 좋은 충고는 우리가 뭔가를 그 충고를 들으면 해야 되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식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행동하셨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뭐라고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동도 어떻게 해요? 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동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죠. 죄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의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책에 첫 번째 딱 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아, 창조주 계시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 죄를 짓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지 않은 것을 이제는 죄가 들어올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괜찮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가린단 말이에요. 뭘로요? 오늘날은 외모로 가리든지 아니면 핫볼로 가리든지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으로 가리든지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명예로 가리든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가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정말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죄인인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이분이 불교의 최고봉인 성철 스님입니다. 아시죠? 성철 스님 알고 계셔야 돼요. 불교의 최고봉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최고봉이냐면 3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옷 한 번만 입고 다녔어요. 옷 한 번만. 수행한 거죠. 수행. 독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말 거, 아무 얘기도 하지 말 거, 책 보지 말 거, 간식하지 말 거, 돌아다니지 말 거, 이것을 실천했어요. 수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하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최대한 어느 정도 고행을 통해서 수행했으면 어느 독도의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불교의 최고봉이라니까요. 이 사람 쫓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54년 만에 만난 자기 딸에게 54년 만에 자기 만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 해봤더니 하늘 넘치는 제업은 수비산을 넘어서고 여지 뭐가 보인다? 죄가 보인다. 그게 뭐예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인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인식하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구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혼을 했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이건 불교계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뭐란 말하냐면 내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고수의 개수다. 개수면 절망에 빠져야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 하시라고 어떻게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왜? 그 십자가에 피 흘리게 처절하게 죽으신 그 모습이 내 죄 때문이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동시에 같이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렇게 알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알게 된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둘째는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뭘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 듣는 겁니까? 불교 절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 사원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교회에서 불화살 끊임없이 쏘아내고 있는 그 사탄 마귀들을 여러분을 어떻게 된지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려주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겸손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질 수 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제 공장이에요. 위선하고 기만하고 막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담대하고 존귀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란 말입니다. 이 방패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보면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냐면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근거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누가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당연히 믿음은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것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만약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받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지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그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줬단 말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 선물이 아닌 것이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그것을 전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에베레스트 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저하고 어떤 친구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통 이제 밧줄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에베레스트 가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밧줄을 연결시키잖아요. 네?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결시켰는데 세상에 제 친구가 한 명이 바로 헛되어서 떨어졌네요. 떨어져가지고 대롱들은 그 밧줄에 이제 탁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제가 밧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계속 제가 힘을 써가지고 제 팔도 굳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내가 말합니다. 그 친구한테, 야, 끝까지 붙잡고 있어. 끝까지 믿고 있어. 포기하지 마. 손 놓지 마.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믿고 있어.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딱 던져 올렸어요. 그 친구가, 아이고, 내가 끝까지 신뢰해서 내가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끌어올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걸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야. 나 좋은 일 하면 더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아무 노력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는 원인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니 할지라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거 없이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 것 부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어요. 우리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대신 다 사주셨어요. 다 사주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받게 되는 이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위로받죠? 지금 위로받지 않아요? 위로받고 내가 또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 이런 건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 확신 가운데 선 것도 예수께서 다 사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문제 해결했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된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밖에 안 나온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좀 길어요. 이게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상태, 내가 정말 이 방패를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시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믿음이 크면 커질수록 뭐밖에 생각 안 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생각이 더 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의 점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항상 죄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내 밖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앞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이 이야기만 여러분 딱 듣고 끝냅시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인생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너 베드로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절대 나 안 변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내가 예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호장난해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두들겨 맞고 잡혀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앞에 어슬렁어슬렁 걸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불화살 쏘는지 보십시오. 여종이 너 예수 함께 있는 자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예수님과 너 예수님 자녀 맞잖아. 하나님 자녀 맞잖아. 근데 왜 너 이렇게 예수님과 멀리 있냐? 한 번 쏘는 게 아니죠. 몇 번 쏴요? 또 쏴요. 다른 요종이 계속 불화살 쏩니다.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그리스도 맞아? 베드로가 나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죠. 자기도 심판 막 거기서 막 두들겨 맞고 나 자기도 감옥에 잡혀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3번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게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 순교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보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통곡했느냐?
왜 통곡했을까요? 야, 이제 나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구나. 심판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통곡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즉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까지 내리는 이 베드로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 3년 내내 내가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순교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오늘 기도 제목이죠.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새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삼킵니다. 그럴 때 오늘도 너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쓰레기지? 그럴 때마다 화살을 쏠 때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물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지만이 오늘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었던 죄, 현재에도 지은 죄, 미래 앞으로도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끝까지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한 주 동안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